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감당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잔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의 표현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코 실언으로 만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보인 태도가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시기 위함이죠.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작정하신 대로 가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피곤해서 자는 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들의 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적극적인 죄를 범해요. 또 기도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죄, 어쩌면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간 그런 죄를 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주어진 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에 동참하는 도구들로 쓰임을 받아요.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죠. 그 세상이 누구인가 보면 22장 6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세상이죠.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심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70절에 보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22장 70절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의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가이사를 대적한다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2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자칭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입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를 대적하는 존재로 여긴 거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고발하고 또 가이사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발하는 자들의 잣대를 보면 다분히 이중적이에요.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대적하는 존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는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여긴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와 정치. 심지어 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네. 저들 안의 정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정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실질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저들이 지금 고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들은 지금 가이사에게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긴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죄목을 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를 거부하는, 즉 가이사를 거부하는 반역의 죄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한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저들은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한 것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세상의 법정에 서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지금 저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 법정 앞에 서셨고 그들의 말에 의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요.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의해 자신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빌라도가 고민이 되죠.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해봐도 또 그리고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자신에게 보낸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해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민스러울까요? 아니, 딱 정확하게 저들이 고발하는 죄목을 찾으면 너무 쉽게 판결을 내릴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봤듯이 어때요? 그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이야기. 밤새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긴 해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 결코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희롱도 당하고 채찍기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죠. 그런데 오늘 헤롯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로 취급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의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헤롯. 미안하지만 정말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마 헤롯과 같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일들이 내게도 또 아니면 내 눈에 직접 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나.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상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헤롯이 꼭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해요. 그 강도가 훨씬 더, 그 죄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10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안타깝죠. 그런데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14절, 15절을 보면 죽일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죽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발하고 힘써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바, 즉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보다 더 업신 여겨버려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침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매우 중요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죠. 21절. 이러한 외침은 결국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 미련함이 결국은 빌라도를 움직이죠. 결국 이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저들이 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오늘 25절에 이야기해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여기에서 그들의 뜻대로 라고 하는 그 뜻,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의롭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허용해 주셔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되돌아보며 살아가는지, 즉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방식과는 별반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 바인 것처럼 지금 오늘 백성의 그 관리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누가 지금 미혹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미혹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누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진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의 뜻대로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자신들의 어쩌면 종교적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저들이나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호기심 해결을 원했던 헤롯이나, 그리고 극성맞은 사람들의 계속된 고발 때문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는 놓아주고 죽일 죄를 찾지도 못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도록 내주는 그 빌라도나, 어쩌면 이들의 그 담합, 그릇된 이 행태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한 것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된 것이지만 백성의 장로들이나 헤롯이나 그리고 빌라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표현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교회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제가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시나, 기도하고 계시나, 안 하시나, 그래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대로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전화 통화할 때는 그냥 예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그러고 끊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총대 뽑아주라고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본인이 그러한 정치적인 그 자리에 나가려고 정말로 금요일날 어쩌면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버려두고 그 전화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 전주에 전화 왔고 또 다시 전화했는데 전화 못 받아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답합니다. 종교적, 정치적인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저는 어제 전화 통화할 때는 몰랐는데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그분은 절대 안 뽑아야지. 두 번째, 어리석음에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포장은 엄청나게 그럴싸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부하게 자기들의 이용의 도구로 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선한 도구. 오늘 빌라도나 또 백성의 그런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헤롯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다른 누구 이야기할 것 없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나가는 그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